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제 수준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음과 율법, 부제로 복음과 율법의 완벽한 일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매우 간단 명료한 언어, 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되새기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자기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담의 심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마음에 생명의 법으로 심겨져서 아담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심장에서 발동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의 지식을 따라 창조를 관리하고 개발하여 창조주의 지식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창조 밖으로 드러내므로 온 피조물로 창조주를 노래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경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시작되는 에덴 동산에 죄가 침입하였습니다. 생명의 질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심장 속에서 박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이름이 온 우주 안에 가득하게 전하여지도록 역사하던 생명의 질서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침입하였습니다. 죄가 인간의 심장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독초를 심어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의 질서가 죽음의 질서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의식이 아담의 심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곧 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은 아담의 마음을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으로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죄는 아담으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산숲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지대 속아서 불순종하게 되자 죄의식은 이렇게 아담을 비참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아담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거짓에 속아 불순종함으로 온 인간 세상에 죽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죄의 결과로서 재난과 사망을 가져왔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은 왜곡되었고 이기심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매우 약해져서 악의 세력을 저항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유혹자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좌절시키고 이 지상에 불행과 슬픔을 충만하게 하려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그들을 사로잡아 수레에 붙들어맨 통치자를 선택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생명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죽음의 창시자 사탄을 자신의 통치자로 선택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법을 자신의 삶의 법으로 선택하여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속은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에게는 이제 생명의 법이 오히려 정죄의 법이 되어 더욱 그 율법을 범하는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법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로서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불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사람은 아담의 심장에 침입한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언제나 생명의 법을 대신한 사망의 법, 곧 율법을 거역하는 길로만 다름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철저하게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늘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보이는 이 세상에 갇혀서 일평생을 죽을까 두려워하며 사탄의 눈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비참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망의 포로가 되어 일평생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범죄한 아담의 자리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가져온 사탄을 이 지구에서 제거하여 생명에 지배하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인류를 통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창조와 구속 경륜이 동시에 이제 이 지구에서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구속 경륜은 비상조치요 치료 경륜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경륜일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이 구속 경륜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류 최대의 희망은 구속 경륜입니다. 이 구속 경륜의 발동으로 사망이 왕노릇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탄이 되는 것을 멈추고 상처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게 한 것입니다. 구속 경륜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완전한 사탄의 형상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을 흔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갖게 되므로 금수와 버러지가 아니게 한 것입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인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였습니다. 첫 아담 안에 옛사람이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출생해야 했습니다.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의 지배 속에서 출생하여 죄를 생산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요 새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새 사람을 땅에 출현시켜 이 지구에서 사망의 세력을 완벽하게 정복하여 의의 나라를 땅에 세움으로 창조주께서 목표하신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구속중보 사역을 하늘 성소에서 완성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구속 경륜의 목적은 창조 경륜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창조 경륜은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안에서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심이 창조 경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은 타락한 인류를 죄로부터 회복하여 자기를 섬기는 생명의 질서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인류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 이 예수의 모습으로 살면 인류는 잃었던 생명을 되찾고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는 인류로 영생하는 것이라기보다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섬기면 영생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이 하나님께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는 흠없는 제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께 못 박힌 손과 발,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드리고 아버지의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당신의 죽으심을 확인받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취하사 당신을 믿는 백성들의 심장에 부으심으로 새 인류를 실제적으로 출생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거듭남의 역사 올시다. 이 새 인류가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될 거룩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죄가 제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마시며 잃어버린 율법을 심장에 소유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삶으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와는 상관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새 인류, 곧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늘의 법이요 생명의 법인 율법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창조 경륜을 이루며 살게 되는 구원이 이 지상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심장과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는 것이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가 믿는 자의 심장에 생명의 주로 받아들여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두움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새빛을 경험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심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가 나의 심장에 나의 주로 계시게 되면 육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한 역사가 믿는 자의 심장에서 경험됩니다. 이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종교인, 거짓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의 심장에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셔서 끊임없이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매우 부드러운 음성으로 권고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간순간 하늘의 분위기에 휩싸여 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매우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마치 새벽 이슬처럼 소리 소문 없이 솜털처럼 매우 섬세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심장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눈과 귀와 마음을 하늘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탄은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사탄의 기만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사탄의 기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순간순간을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기도하며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큰 비밀일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을 놓쳐버립니다.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목표가 그리스도께만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빛이 끊임없이 내 심장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유혹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빛으로 내 마음과 내 길을 비춰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걸어갔을 때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짐을 지시고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순간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늘문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에게는 복음과 율법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하늘의 백성들의 심장에서는 율법과 복음 간의 완전한 일치가 경험됩니다. 그게 시 19편의 내용을 쓰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쓰다.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선물하고 율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의 법으로 역사합니다. 율법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정언의 말씀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위대한 교사께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 혹은 은총의 좋은 소식으로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에서 노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매우 놀라운 진리에 함축된 표현입니다. 그 복음은 생애의 규칙들로서 도덕법을 가르쳐준다. 그분의 율법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죄인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얻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언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완벽한 생애의 규칙을 주셨다. 순종하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살 것이다. 범하면 그것은 정죄할 능력이 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보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 보이신다. 성경에 제시된 바 하나님의 율법은 요구사항이 광범위하다. 모든 원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의무 아래에 놓는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에 미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요구사항을 범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일 그 율법이 외적인 행위만 미친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 갈망, 그리고 도모에 대하여 죄가 없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영혼 자체가 순결하고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생각과 감정이 사랑의 의의 표준에 일치하게 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기 깊이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죄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일치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능력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올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재림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살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본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명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 가운데서 그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영적인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늘 존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과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율법의 원대한 원칙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산 믿음으로 신성과 연합하면 인류가,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별입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구별점입니다. 그분은 율법에 변개할 수 없는 성격을 분명히 하시고 불순종과 범죄를 지니고서는 결코 영생을 상급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속이는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편만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게 순종해야 할 사람들의 의무를 덜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의 유효성을 파괴시키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그분의 정부에 기초한 율법을 폐함으로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공의의 수호자이시다. 단 한 번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 없이 지내실 수 없으며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가장 작은 항목도 폐지하실 수 없으시다. 율법의 공의와 도덕적 탁월성은 하늘 우주 앞에서 유지되고 옹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보다 작은 값을 치르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었다. 이게 증언의 말씀 내용입니다. 옛사람, 곧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성, 타고난 본성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정죄의 법으로 역사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옛사람은 그 율법을 따라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 하나님을 떠난 율법을 범하며 사는 사람, 곧 옛사람에게는 결단코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항상 그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온갖 수고를 다하여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에 남은 것은 허무와 무의미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제거되는 것이 무의미와 허무입니다. 내가 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혼란과 무질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목사이든 내가 장로이든 내가 신학자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아직 그 심장 속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로 계시지 않는 증거일시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처럼 일평생 수고하여도 남는 것은 비참한 거지 신세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함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를 속여서 사람의 마음에 온갖 이런 죄악된 쓰레기들을 쌓아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마음의 재물과 명예와
세상적인 영광을 가득 채우지만 참 만족과 평강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있게 되고 그 만족함이 평안과 감사로 표현되어 진실로 행복해집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에 서 있는지 하늘에 앉아 있는지를 분간 못할 만큼 성령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과 평화의 왕이 구하시는 생명의 지성소가 되어질 때 진실로 행복합니다. 저도 나이 70이 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운 나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영원히 사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저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지성소 앞에 우리의 중보 사역을 지금도 마치기 직전까지 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삽니다. 그러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순간순간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자유함에 이릅니다. 믿음은 율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 그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8장 3절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생명의 원칙이지만 죄인에게는 결코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하여 죽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할 때 예수의 피가 믿는 자의 심장에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이게 칭이 올시다. 또한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생명의 능력까지 주어지는데 이게 성화올시다. 예수의 피는 죄 사함에 머물지 않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죄를 완전히 떠나 살게 하는 능력까지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죄 없이 사냐? 당신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냐?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진실로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애쓰고 투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내 마음밭을 끊임없이 갈고 엎어서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심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수고와 고통과 서글픔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밭을 갈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한 영광의 참여자로 시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은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알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심장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인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경험을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복음으로 새롭게 지불받은 새 사람의 신앙 고백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사람의 마음밭에 독초의 씨가 뿌려지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마음밭을 일구어 알곡을 거두어야 할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마음밭 곧 포도원의 밭을 갈고 벗어 씨를 뿌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아버지께 익은 열매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굳은 마음밭, 가라지의 씨가 뿌려진 마음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을 일구어 돌멩이들을 파내고 깊은 흙이 있어서 씨가 뿌려질 때 싹이 잘 나고 자라날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일구어 가야 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포도원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인에게 기쁨의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땀을 흘려야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오직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혹 가라지만 무성하면 주인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포도원에는 언제나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땀 흘려 잡초를 거두고 거름을 주어서 추수할 알곡이 많아지도록 온갖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밭의 포도원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부름받아 설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하게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하늘과 땅과 사람들의 징조 가운데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 분명합니다. 그 가까운 날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마음밭을 갈고 엎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경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재림교회가
이 거룩한 영광의 부름을 받은 마지막 부름받은 백성의 교회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림 교인들이 이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죄와 상관없이 의의 거룩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짐승으로 표상된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울 무장을 할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늦은 비만 받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완성되어질 때 세상과 모든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을 아무 두려움 없이 인내하면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심정 속에 영원히 복음이요 율법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품성의 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촉구하고 당기는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의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임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일구어 가는데 우리의 모든 정열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주께 드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므로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새로 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원히 새 힘을 얻어 하늘을 향하여 날개치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손과 저들의 산업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